지난밤에 잘 주무셨나요? 10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 오늘 이 아침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진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진리의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사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되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5절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는 말씀 시편 139편 23절 한 절 보겠습니다. 139편 23절 24절 두 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시는 린다 자매님의 깨달은 글입니다. 자매님은 몸에 많은 질병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장 판막 수술도 받았고, 그래서 그녀의 심장에는 이렇게 클립이 고정되어 있죠. 또 고관절 치환술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엉덩이 고관절 뼈가 인조뼈라는 거죠. 또 영구 인공 항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거를 달고 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뭔지를 압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아주 건강해 보이고 또 아주 환한 미소로 살아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병원에서 이제 CT를 촬영했는데 촬영했던 그 여자 기사가 촬영이 끝나고 나서 그녀에게 다가오더니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뭐 이렇게 몸에 흔적이 많습니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그 CT로 찍으면 다 보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의료인이니까 그걸 다 알죠. 린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믿음이 강하고 환해 보이지만 그 CT로 보면 내 속이 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과 또 내 마음의 생각, 소원을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린다 자매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또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이 같아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깨달음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과 내가 세상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 사실은 많이 차이가 있지요. 린다 자매님처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소망이 있다면 세상에 드러난 나의 모습과 또 내 속 모습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갈망을 갖게 됩니다. 바로 우리 린다 자매님이 그 다락방에서 기도한 그대로죠.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이 사라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세상에서는 언행일치의 삶 또는 지행일치의 삶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성경적으로 이것을 신행일치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과 삶이 행위가 일치하는 믿음대로 사는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이라는 의미죠. 예를 들면 가정에서 나의 믿는 바 고백한 내용이 그대로 사라지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추구하지요. 성경 에베소서 말씀대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존경하고 또 자녀를 부모들은 말씀으로 훈육하며 삶의 삶으로 신앙을 전수하되 특별히 아비된 자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가정에 대한 성경 말씀 그리고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나의 생각으로 삼았는데 그것과 나의 가정 안에서의 행동, 삶이 점점 같아지기를 우리는 갈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형제 자매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그러니까 높게 여기며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고자 하는 이것이 성경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다수의 생각이 자기 개인의 생각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무조건 손들고 반대하는 것보다는 옳고 그름을 따짐으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켜 나가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에 된 것을 고백하는 그런 성령의 하나 되심을 힘써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선되어지는 그래서 조심스럽고 또 겸손하게 자기의 주장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말입니다. 또 섬김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자세로 섬기는 것 말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여전히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겸손함으로 말하고 또 성실함으로 일하며 자주 이기적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로 억제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손해보는 삶,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느리게 보여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걸어가는 그런 인생. 그래서 저희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저 사람은 좀 이상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는 그런 궁금함을 일으키는 그것이 바로 신행일치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속과 겉이 다르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낼 때에도 겸손함과 또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성숙한 인격으로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에서 다윗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 곧 진리의 길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유양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지는 방향으로 신앙일치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유양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이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린다 자매님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는 바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힘써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과 세상에 드러나는 나의 모습을 비교할 때 항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 뜻대로 살고 욕망대로 살고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또 이기적으로 행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의 현실이요 죄인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낙심해서 좌절해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자인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래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힘쓰면서 동시에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애통해하면, 우리의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상한 심령,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날개끈으로 다시 덮어주십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보면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움으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내 말을 안 듣더니 그 꼴이 됐구나 이렇게 야단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치를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모든 수치를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자 애쓸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바 그대로 100% 살아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그래 원래 사람은 연약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믿는 대로 전혀 살려고 애쓰지 않고 모든 것을 합리화시킨다면 또한 우리는 하나님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고 늘 모든 것을 자기와 합리화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빛 가운데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또한 사망의 길일 것입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신행일체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며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지혜롭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서 살려고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긍휼 아래 머물 수밖에 없다.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진리를 몸으로 따라 살고자 부단히 애쓰는 가운데 가난한 심령,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제 하루도 이 한 주간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지만 뜻에서 멀어진 적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늘 겸손하고자 하였지만 교만하였으며 늘 정직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사람들에게 과장하고 또 자기 자신을 거짓 포장했던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이기적이고 쉽게 넘어지는 이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 찬 연약함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십자가의 보혈로 지워지고 긍휼과 은총을 따라서 새롭게 믿음으로 시작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양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애쓰되 하나님의 긍휼 안에 머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